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약속의 말씀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지혜 또한 깨닫게 하시는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 여러분들 삶에 힘이 되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밖에 날씨가 좀 꾸물꾸물합니다.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요. 새해하는 며칠 전부터 어린이 선생님이 오늘 눈이 온다고 했다고, 오늘 눈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눈이 올지 비가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가 오기는 올 것 같은 그런 날씨예요. 우산들은 다 챙겨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외출을 했는데 오늘 날씨처럼 갑자기 비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우산 챙겨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그 들고 나온 가방으로 머리를 가려 비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가방이 더 소중한지 가방을 품에 꼭 품고 이 가방만큼은 내가 절대로 지키겠노라 이러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고 똑같은 대상인데 갑자기 쏟아지는 그 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소중하면 가방으로 내리는 비를 피할 테고요. 가방이 더 소중하면 내 품에 가방을 꼭 끌어안고 가방이 비에 젖지 않도록 할 테고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매미라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고 큰 태풍이었어요. 다른 곳들도 피해 본 곳이 참 많았을 테지만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또 제가 강릉에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강릉이 이 매미라는 태풍으로 인해서 정말 큰 피해를 봤습니다. 온 집안이 토사물로 가득한 집들, 그렇게 침수된 집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대피소가 마련되고 그 대피소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또 강릉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 다니던 성도님들 중에도 집이 다 이렇게 침수가 돼버려서 그곳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뉴스에서도 연일 이제 그분들에 대한 기사와 인터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인터뷰의 주된 이런 내용들이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집에서 나오게 됐는데 뭐 챙겨가지고 나왔냐? 뭘 가지고 나왔냐? 이런 걸 묻는 인터뷰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살피지 못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만 가지고 나왔다.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게 뭘까요? 대부분이 통장 아니면 집문서, 현금 이런 것들, 보석 이런 것들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가 2002년인가 2003년인가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막 스마트폰으로 많이 발전한 시대도 아니었고 폰뱅킹이나 이런 게 주로 되던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통장 중요하죠. 통장이 없으면 은행 가서 거래할 수 없으니까요. 집문서도 중요하고 현금도 중요하고 귀금속도 중요하고 그러면 반대로
그분들이 그 집에서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것들은 그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의미가 없어서 중요하지 않아서 챙겨 나오지 못하고 가져 나오지 못한 걸까요? 그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 집에 남겨진 것들 중에 소중한 것도 의미 있는 것도 가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두고 나왔다고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게 아니라 다만 소중한 것들 가운데서도 먼저 우선으로 선택해야 될 그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죠. 그 대피한 분들에게는 그게 아마 뭐 돈이나 통장이나 뭐 보석이나 이런 것들이었을 것이고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다가온 그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중요하다고 여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체험과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시험이 다가오죠. 고난이 다가오죠. 어려움이 다가오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분별력,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붙잡아야 할 우리의 가장 제1의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의 어떤 돈과 통장처럼 누군가의 집무서와 보석처럼 우리의 삶을 어려움 가운데서 빨리 회복시킬 수 있고 빨리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진 그러한 것은 무엇이겠냐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말씀이라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시험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환난의 창수가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면,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욥기죠. 욥기. 욥이라는 인물은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시험과 고난의 대명사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고난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욥일 거예요. 그에게 불어닥친 시험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결코 우리가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난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소중한 것을 다 잃었습니다. 어디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재산 다 잃었죠. 자녀들 잃었죠. 몸에는 병이 났죠. 아내는 떠났죠.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고난의 밑바닥,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참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시험이 고난이 나를 연단하는 거야, 나를 단련하는 거야, 이후에는 우리도 순금처럼 되어 거룩하게 나올 수 있을 거야, 우리도 삶도 빛날 수 있을 거야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물론 맞는 말이고 멋진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혹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내 마음에 맞는 부분만, 내 입맛에 맞는 부분만 내가 골라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 말씀 전후에 항상 네가 이렇게 하면이라든지, 네가 이 길을 걸으면이라든지, 네가 이것을 준행하면이라든지 이런 전제 조건을 두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거나 아니면 다 읽었어도 그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성취되거나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앞뒤로 나와 있는 그 전제 조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앞뒤로 달아놓으신 그 전제 조건들, 우리가 그것을 달성해야, 그것을 이행해야 그 하나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냥 단순히 약속만 바라보면서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성취됐으면 좋겠다, 앞에 이행해야 될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이런 것들만 바라며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응답은 하나님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죠. 함께 말씀 나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한 준비를 다 끝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준비를 다 끝냈다.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고, 정말 우리 손에 잡힐 만한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감사의 열매들을 풍성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약속 속에서도 전제되는 것들이 있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 삶의 결단, 이런 것들이 이행되고 준행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비를 다 끝내셨고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데, 우리를 향해 너는 뭐 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랑 저랑 내일 오후 2시에 수원역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 나가야 됩니까? 오늘 나가서 목사님 왜 안 오시지 이러면 제가 갑니까? 내일 만나기로 했으면 내일 가야죠. 내일 오후 2시에 가야죠. 어디서 만나기로 했죠? 수원역에서 만나기로 했죠. 수원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수원 터미널에 가서 기다리면서 우리 목사님은 왜 안 오시지? 이러면 제가 수원 터미널로 갑니까? 약속 장소가 수원역이면 수원역으로 가야죠. 언제도 중요하고 어디서도 중요하고 누구와 만나기로 한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단지 이 세 가지를 다 지켜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지, 언제가 빠지거나 어디서가 빠지거나 누구와가 빠지거나 이러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소망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앞뒤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열쇠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대전제를 지키며 살아가야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순금같이 돼서 나오고 싶어요. 내가 순금같이 돼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드럼을 좀 뮤트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내가 순금같이 돼서 나오고 싶으면, 내가 순금같이 돼서 나오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욥이 순금같이 돼서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함께 본 그 본문, 이어지는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고백한,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돼서 나옵니다라는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이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절망스러운 처지가 됐어요. 환난의 밑바닥, 절망의 밑바닥에 정말 추락할 수 있는 가장 밑까지 내려간 것 같은 그런 욥의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처지가 됐는데, 그런 모습이 됐는데, 지금 욥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고백들은 무엇입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을 귀히 여겼도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을 귀히 여겼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보다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고, 이 말은요, 내가 밥은 굶더라도, 내가 밥은 안 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욥은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욥은 왜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욥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간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길이었고,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래로 정말 내려갈 수 있는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길을 걸어간 거고요.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은 데 있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을 따르고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오늘 말씀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연단 후에, 단련 후에 순금과 같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결하게 따르는 자들을 지키시고 이 세대로부터 보호해서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소중하십니까? 얼만큼 귀하고 얼만큼 소중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가지만 챙겨 나가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챙겨서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의 근거, 아니면 판단과 고민의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지금 혹 여러분들이 고난의 자리를 겪고 있을지라도, 환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어려우냐,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형편이 얼마나 힘드냐,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친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도 친히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지키실 것이고, 끝내 욥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집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어느 때든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둘 다 집을 졌어요. 비가 왔고요, 바람이 불었고요, 창수가 내렸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없이 살아가면, 힘듦 없이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이 땅 가운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듦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도요,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큰 고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참 안타까워하지만,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든 게 제일 힘든 거고요.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게 제일 힘든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했을 때는 뭐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힘든 건 힘든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힘들게 살아갑니다. 누구나 어렵게 살아갑니다. 삶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조건은 다 똑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다 똑같이 주어지는 조건들이란 말이에요. 집을 짓는 것도 똑같아요. 그것으로부터 피하고 싶으니까요. 그것으로부터 안전하고 싶으니까요. 내 삶의 무언가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다가 집을 짓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집을 지으면, 내가 말씀을 귀하게 여겨 그 말씀 가운데 집을 지으면 왜 안 무너집니까? 왜 안 흔들립니까? 집 자체가 견고해서 안 무너지고 안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안 무너지고 안 흔들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세운 그 집이 기도의 집, 말씀의 집, 예배의 집, 은혜의 집들이 되기를 바라고, 단순히 이 집이 그냥 세워지기만 한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야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고난의 비가 올 때, 어려움의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요. 말씀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실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집을 안 무너지게 할 거다.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집을 아무리 화려하게 져도, 그들이 집을 아무리 멋지게 져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시간에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하만을 통해 유다 민족에게 참 고난의 비가 내립니다. 환난의 비가 내립니다. 금방이라도 유다 민족이라는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하만이 세운 집이 견고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빛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두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무너지게 하십니까? 안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본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묘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아니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인 거죠. 반대로 하만을 보면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애굽이 아니죠. 페르시아의 2인자 자리에 오릅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간구한 대로 왕이 자기 말을 다 들어줍니다.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하는데 인장 찍어서 각국으로 조서를 다 보내게 하죠. 왕과 왕비의 그 개인적인 잔치에 다른 누구도 초대받지 않는데 자기만 초대받아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왕이 나 없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이 나라가 나 없으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제일 멋지고 좋은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무너짐이 정말 심하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느라 참 힘들었을 텐데 무너져 내려오는 건 한순간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비가 올 때, 어려움의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시편 18편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분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도와주시게 살아야죠. 지켜주시게 살아야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만 하는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기 원한다면 욥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고백을 좀 쉬운 고백으로 우리식의 고백으로 좀 제가 바꿔봤어요. 나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길에서 내가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1순위로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 고백을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길에서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1순위로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고백대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삶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금처럼 귀하도록, 순금처럼 존귀하도록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해가는, 이제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므로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정말 내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고 나에게 허락하신 길에서 내가 치우치지 않고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1순위로 귀하게 여기는, 욥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욥을 순금같이 귀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 입술의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